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전쟁입니다. 온 세계가 죽음의 공포에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발견된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리더십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지만 느헤미야서는 그 어떤 리더십의 내용보다도 탁월한 영적 리더십 교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신자는 사역자로서 지도자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리고는 5절로 11절에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대제국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의 신임받는 신하로 섬기고 있을 때 형제 하나니아를 통해서 자기 조국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동포들이 당하고 있는 큰 환난과 능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고국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상황을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먼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생활 현장입니다. 두 번째,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의 기도는 생활화된 기도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기도한 지 넉 달이 되었을 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에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 얼굴을 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수심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고국이 황폐해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왕은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제 힘 있는 황제에게 소원만 이야기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느헤미야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순간적으로 먼저 기도했습니다. 이 태도는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정하기 전에 순간이라도, 잠깐의 순간이라도 느헤미야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앞두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매 순간순간 그는 기도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의 기도는 생활화되고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항상 먼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일부터 저지르지 말고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는 기도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이후에 보면
느헤미야가 고국 땅에 돌아와서 먼저 성을 재건하게 되는데 이 사역에 방해하는 무리들이 생겨납니다. 그때에도 역시 느헤미야는 기도로 원수들의 방해를 극복했습니다.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의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고 기도합니다. 성을 재건하는 일에 집요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구체적으로 산발랍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 그리고 아스돗 사람입니다. 이때도 느헤미야는 기도로 방해를 극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습기가 있는 곳에 곰팡이가 있듯이 주의 일을 하는 종들의 사역에 항상 사단이 역사합니다. 주의 일은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꼬이게 돼 있습니다. 신자는 기도로 사역해야 합니다. 기도보다 앞서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원수들의 음모를 간파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드디어 52일 만에 원수들의 방해를 극복하고 성전 재건을 완성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지만 기도할 때 분별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사역도 기도로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느헤미야를 기도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려우니까 기도한다. 중요하니까 기도한다. 아닙니다. 기도의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이 기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자신을 도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참모들에게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에 지친 참모들은 소원을 말하라고 하니까 겨우 휴가와 고향 방문을 위한 경비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참모는 집 한 채를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데닉이라는 참모는 대왕이시여, 대왕이 정복하신 나라 중에 하나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소원을 요청했습니다. 뜻밖의 당돌한 제안에 다른 참모들이 놀랐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잠깐은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 하나를 그대에게 주겠소. 그대는 나 알렉산더가 나라 하나라도 뚝 떼어서 줄 수 있을 만큼 큰 사람으로 믿었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삶에 놀라운 변화를 줍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생각밖에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진실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망하기 전에, 낙심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바꾼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그는 행동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느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1장 5절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또 우리가 약속을 붙들겠사오니 회복해 달라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장 5절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성경에 표현된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거의 편애에 가깝습니다. 왜 그렇게 편애했을까요?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약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여호와의 인자 헤세드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 부족한 종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조정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힘들다고 혹시 봉사를 피하거나 불편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사역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사역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로 겸손히 의지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없는 것 요구하지도 않고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나에게 있는 그것, 나 같은 존재를 소중하게 쓰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나 없이도 우리 없이도 하나님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역한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 기도하지도 않고 협력하지도 않고 못한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부족하니까 기도합시다.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결코 실망하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번 이 어려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복음의 성도들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출입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